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평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가 또 다시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대, 출애굽 백성의 2세대인 그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은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모세오경 그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그 말씀보다 더욱 뚜렷하고 그리고 다시금 복습되어지는 그 말씀과 같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 말씀은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유언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그 모든 높아심에 의한 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규례와 율법, 규례와 법률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살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자신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너희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실제적인 그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 개신교인들에게는 더더욱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좀 왜곡되어져서 생각되어져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하면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는 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입장에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말미암았다라는 그 말씀, 그 구절, 그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이 부분하고 같이 혼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거기서는 둘도 없이 당연히 지켜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우리가 약간은 조금 틀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게 오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에 대해서 태도가 온순해지고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율법이라는 것에 우리는 태도가 한 번 더 정립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고지고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느냐예요. 왜 강조했느냐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3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그때 일을 얘기해요.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져 나갔어요. 왜요? 불순종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희들 봤지.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봤으니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살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충성을 다한 신실했던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가르침은 와, 이것만큼 교육적인 방법을 잘 쓴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요. 너희들 경험했지? 겪어봤잖아.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명이야. 그러니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모세의 이 말들은 다 피력하는 그 심정이 아주 강렬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다 의도가 있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다 그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놀라운 업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세 오경의 이 율법을 다 암기해요. 놀라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암송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모세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암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알아야지 지키고 알아야지 행동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니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고스란히 들춰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맡은 자들, 너희들에게는 자부심이고 다른 민족들에게 구별되어진 특별함이야 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음성을 들어주시는, 너희들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어주는 그 어떠한 민족이 어디 있어? 그리고 8절에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를 다하고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그 실천하는 민족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얘기하는 모세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과 같은 민족들은 결코 없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 너희들이 그만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의무도 있는 거야.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 또 폭넓게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그들은 선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난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들에 대한 약속, 받을 것들은 유물론적 사고에 의한 복,
그리고 내 욕구, 내 욕심들, 정욕들,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상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더 있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4세부터 12세까지 모두가 다 율법을 외워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외움으로 그들은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외워야지만 유대인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우지 못하면 일평생 수치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12살까지 모두가 다 외워요.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하브루타라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암묵적인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서로 간의 얘기를 할 때 몰라, 기억을 못해, 암송을 안 했어. 이것은 창피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12살까지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암기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첫 출발이 되어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서 녹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쩌면 결실로 보아도 어느 민족들보다도 1등이라고, 그리고 어느 민족들보다도 지혜롭다라고, 어느 민족의 교육법이나 종교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배우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없다는 것에도 또 다른 증명이에요. 하물며 그 부분에서 혈통으로만 외우고 안 외우고 율법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이고 선명한 그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 백성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더 그들보다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여겨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의 진지함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대로 살고자 일평생 동안 무던히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진지함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자부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 7절과 8절에 있는 이 실제적인 용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린다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사모함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만 관심 두는 것이 옳을까요? 그 기도 제목에 보면 나와 관련된 것들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안주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한 그 관점에서 더 높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이 더 맞을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부터 얘기하기를 10계명을 강조해요. 10계명.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10계명 다 외우세요? 못 외우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나의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대한 마음가짐,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전반적인 것,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계명도 아니고 10가지도 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땠을까요? 10계명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네, 강조했어요. 루터는 가르침에 있었을 때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교리적 가르침을 할 때 절반 이상이 10계명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10계명에 대해서 설파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회자인 너희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세게 얘기하면서 책으로 썼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게 마지막 인생 마지막 저작술이라고 그래서 저작품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종교개혁자들도 다 십계명을 강조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삼가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중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부분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도. 그것이 9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힘써 지키라 라고 하면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도 기억하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해서 그 기억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건너갈 그 땅, 진정 너희가 살아갈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은 무엇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나를 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면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에 나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셨죠? 기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변치 않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